많이 빚진 자 비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궂은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현장 예배로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중계로 함께 하시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정영균 지휘자님의 편곡에 맞추어서 성령 충만한 연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린 박수빈, 최리정, 김오늘 성도님의 챔버 트리오에게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보는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한옥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남은 일정과 영육 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대상이 있습니까? 물론 나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일 수가 있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할 때는 자다가도 시간이 되면 딱 벌떡 일어나서 나가기도 합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은 곧 나의 무게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나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나는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각자의 행복과 평안,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에 관심과 사랑을 갖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나는 오늘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은 물과 음식에 달려있지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데 건강, 가족, 직업,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에만 그렇다고 집중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고 공허와 허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내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가운데 조상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시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마침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빛이 쫙 비치고 30대 훈남의 잘생긴 그 청년이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하늘의 권위로 설교하는 모습이 그려집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로마로부터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말씀대로 잘 살아온 자신들의 의의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져 단절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저주하며 철저히 멀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주로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매일 출근하자마자 무조건 가방 들고 밖에 나가서 누가 봐도 덩치 큰 형님들, 얼굴에 칼자국도 있고 무서운 그림들을 몸에 막 마구마구 그린 분들을 제가 만나고 교제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는 동양화, 서양화에 심취해서 자기 재산을 국가에 환원하시는 그분들 속에 어울려서 제가 날마다 같이 막 즐거워하면서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아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과 순자님들 몇 분이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우리 순원들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김소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가 맞나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하셨습니다. 자신이 범죄자같이 여김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7장 중간을 보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 둘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부분에서 오해를 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금식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선포했습니다. 자신은 이처럼 절제하며 신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자기가 예언했던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치유하시는 사역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사람의 전인을 구원하시는 용서와 기쁨의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민족이 모두 죽고 율법의 전승을 위해서 서기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페르시아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 세속과 철저히 구별되어 율법 연구에 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성직자는 아니었고 일반인들입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숫자는 6천 명 정도 돼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높은 유력자들입니다. 이런 종교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같은 바리새인이면서 이들의 대표인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 진위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는 정말 선지자인가? 자신이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정체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한 인물이 그곳에 들어왔고 이후 벌어진 사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리 37절,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는 누구인가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 소개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여인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실이 나쁘거나 성격이 악한 여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들으면 그 여자 하고 특별한 신분으로 취급했던 여자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흔히 세리와 한 세트로 죄인 취급받는 창녀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온 동네의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일부러라도 안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에요. 아마도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거나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잔치에 들어온 모습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행해지던 잔치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 당시의 식탁 문화를 잠시 살펴볼까요? 랍비가 어느 집에 방문하면 그 가족의 모든 남자는 정문 앞에 서서 랍비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랍비가 도착하면 그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갈 때 신은 벗고 들어갑니다. 이때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집주인은 감람나무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부어서 상쾌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감람나무 기름이 당시에 흔하고 값이 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앉으면 그 방 중간에 길고 낮은 탁자가 배치됩니다. 사람들은 식탁 주위에 앉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어 눕습니다. 왼팔과 옆구리는 바닥에 대고 자유로운 오른팔로 식사를 합니다. 그때 발은 이제 뒤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과 가까운 발을 불결하고 불쾌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당시에 잔치는 공적 행사입니다. 그래서 초청받지 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식사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에 들어와서 벽을 따라 서 있거나 앉거나 했습니다. 이들은 집주인이 참으로 훌륭한 손님을 모셔왔음을 인정함으로 오히려 주인을 높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많을수록 잔치는 큰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 그 여인은 이렇게 다른 초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돌발 행동이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랄 행동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를 막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닦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야 목욕도 시켜주지만 시간이 지나서 장성한 자녀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나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더 이상하겠죠. 가족도 그런데 타인의 발을 닦아주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유월절을 앞두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막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닦는 것을 절대로 하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었지 선생이나 주인이 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발을 더구나 여인의 영광이라 나타나는 머리털로 닦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었으며 절대적인 순종과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47절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를 사랑한 것입니다. 여인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였고 인생 가운데 저질렀던 비참하고 수많은 죄에 대해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경로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는지 성경이 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까지 이르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통해서 여인은 그 은혜를 발견하였을 것이에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며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선언 속에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인생의 비추인 빛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면 더러운 나한테도 그 소망이 있겠지 않을까.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드러내시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죄악의 수렁에서조차 구원받고 싶다고 외치는 자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내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현실, 이 땅에 있는 나의 죄를 지금 용서하시는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을 그녀는 경험한 것입니다. 여인은 생계를 위하여 몸을 팔면서 험악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고이 간직해왔고 어쩌면 자신의 전부가 되는 향유를 이제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은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와서 향유를 그 발 위에 떨어뜨리고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주 조용한 계획이었어요.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께 큰 마음을 품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계획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더럽지? 예수님의 발은 이미 종들이 씻고 깨끗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은 여전히 흙먼지가 뒤덮여 있고 더러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발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와 여러 장로들이 본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만난 세마포 옷을 입은 인자의 발은 빛난 놋과 같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왕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전에 가득 내린 그의 옷자락을 볼 때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발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줄을 떠나 먼지와도 같은 무가치한 인생을 그녀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녀는 받았습니다. 어디에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납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더러워진 발에서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종말의 선지자 예수님의 발을 여인이 지금 보았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발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배척받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더러워진 주님의 발을 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발을 보는 순간 여인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눈물이 비 오듯 왈칵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만 흘렸겠어요? 콧물도 다 흘렸겠죠? 콧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린 그 예수님의 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뜩이나 흙먼지로 더러운데 거기에 눈물 콧물 범벅되면 거의 흙탕물이 되었겠죠. 여인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건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인은 자기 머리를 풀고 머리털을 늘어뜨려 눈물에 젖은 지저분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누가 우리의 눈물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혹은 타인이 나의 슬픔을 어떻게 진실이 공감하고 슬퍼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수무책이고 안타까움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자신의 구원의 병에 담아주십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여인이 머리를 풀면 부도덕한 행동이었습니다. 오직 여인이 머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남편 앞이었어요. 아마 창녀였던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봐라고 재벌은 못 준다 하면서 소근소근대고 이렇게 멸시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도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나?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 말은 결국 나도 저 여자를 아는데 나도 아는 저 여자를 예수는 모르는구나. 그가 선지자라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죄인인 여자를 쫓아버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예수는 참된 선지자일 리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시몬은 이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속으로 경멸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오히려 질문으로 여기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 속에 자신을 초청하였으나 이제 오해하고 경멸하는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인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도 있지만 주님을 초청한 시몬 역시 주님의 사랑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그를 부르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 마리아라는 여성 이름만큼 흔한 남성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빚진 자 중 한 명은 다른 한 명보다 10배나 많은 빚을 졌으나 사실 둘 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 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더 안 좋은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빚 주는 사람으로부터 둘 다 은혜를 입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 중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는 질문에 시몬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또한 예수님은 옳다고 하셨어요. 사실 시몬은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여인도 오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다른 길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노력했던 자신이 처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시몬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미 여인은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여인의 과거만 보았고 더 이상 알아보지도 않고 물리치려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여 바로 그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신 구주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더 낫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으니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공의의 잣대를 내밉니다. 내가 한 행동에는 다 이유와 자격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질병을 고치는 것에 환호하고 먹을 떡에 열광하는 군중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표적에만 머무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전인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를 마침내 모두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 문제이고 진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자기들의 의로 충만한 자들이 진짜 문제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든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죄인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옛날에 약장수 앞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쭉 모이면 이런 말을 하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마치 지금 시몬은 이런 동일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인은 가라, 죄인은 가라.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여자를 주목받게 하셨습니다. 시몬과 여인의 행동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시몬과 다르게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입 맞추지 않았던 주인과는 다르게 그녀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온전히 부었다. 이렇게요. 물론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창기가 번 돈은 가증하니 성전에 가지고 오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부정한 것과 닿아서 부정한 것을 오히려 정결하게 하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거룩한 기름, 관유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관유를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면 이는 거룩해지고 뿌려지는 모든 성전의 기구나 만지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의 이름이 향기름, 향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성소보다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향유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전부를 내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며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은 우리의 절망과 슬픔을 다 바꾸셔서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눈물, 나의 머리,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나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과 오버랩이 됩니다. 시몬의 어원이 바로 쉐마, 들으라입니다. 시몬아, 여인이 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인 예수님의 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비록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울지라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절망 안에서 영적 파산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자들이면서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상처 입은 이들을 돌보고 지친 자들을 어루만져 주고 힘 있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한 이들을 똑같이 은혜의 향유로 적셔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의 많은 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입맞추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가서 서양식으로 입맞추면서 인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예요. 말씀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읽고 사랑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는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는 자들입니다. 서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하고 우리의 구원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여러분 말고는 누구도 이런 향유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에 젖어 우리도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